자, 그래서 우리 한번 힘차게 제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요, 뭔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기다린다는 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택배를 기다리더라고요.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고 택배 선물을 기다립니다. 아픈 분들은 병 낫기를 기다리고, 자녀들은 합격을 기다리고, 또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기다리고,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은 대박 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인생이, 우리가 다윗이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세상적인 조건, 사람, 환경, 그런 거에 대한 기다림보다 가장 기다려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다림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틀 안에서 충분히 예상되는 기다림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 택배도요, 보면은 어디까지 왔다고 이렇게 문자를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그냥 기다리는 그런 성품이 있는지, 그냥 그거를 그냥 시간 단위로 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시키면 커피가 뭐 드립 커피가 아닌 이상 뭐 5분 안에 나오잖아요.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 누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상할 정도로 오래 걸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 일은 빠르게 돌아가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안에는요, 기다림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안에서도 일하시고 내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은 그런 뚝딱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이라는 것도 응답에 포함하셔서 내 안에서도 막 역사하시고 내 밖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응답은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응답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뉘앙스가 뭐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 줄래? 그런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님의 이런 응답에 대한 믿음을 본받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응답을 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응답을 지금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림을 통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감당할 능력,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있지만 경비행기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대서양을 횡단한다던가 그러면 장거리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 안에 식량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비행기 안에 그 안에 생쥐가 그렇게 산대요, 같이. 쥐가 거기 식량이 있는 걸 알고 그 식량을 그냥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도 식량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 배선도 갉아먹고 중요한 부분도 막 갉아먹으니까 이 쥐가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딱 뜨면은 순간 고도를 높여가지고 쭉 높이 올라간대요. 쭉 높이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고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산소가 부족한 가운데 생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응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갉아먹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내 신앙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면 나를 갉아먹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다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도를 높이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린다는 의미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거나 괴롭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해져야 되고 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 담대해라. 환난을 당하고 있니?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높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다림도 뭐라고요? 응답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됐거든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 나의 약한 감정과 생각을 강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정말 심한 질병의 악화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막 전화가 와요. 막 염증 수치가 막 최고 수치로 올라가고 열이 막 떨어지지 않아서 막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온 가족이 막 성도와 함께 낫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때 점점 나의 마음과 생각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분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가족들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가족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힘들겠어요. 처음에는 마귀가요, 그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만 포기해라. 이제 다 끝났어. 살 가망이 없어. 이런 말 들으면 본인도 힘들어지고 가족도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는 동안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던지는 그 마귀의 미끼를 여러분 그걸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죽을 고비를 넘긴 가정이 믿음이 성장해. 한 눈금 한 눈금 제가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자꾸 사탄 마귀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 줄여서 사마귀 이런 애들이 자꾸 막 분열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갈라놓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선포기도 하셔야 돼요. 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마귀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며 기다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대적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보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도 딴짓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수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수렁이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반석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어디에?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난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 기다리는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니 그 수렁에서 우리를 어디로? 반석으로 건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나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빠져있는 수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다림 과정도 응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에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 말씀으로 하면은요, 이 기다리는 동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짓기 딱 좋은 시간이에요. 이게 응답이 더디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죄짓기 딱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게 잘 보세요. 성경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모세 도망간 거 아니야? 우리 올라오지 말라고 해놓고 지는 도망간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이제 뭐하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론에게, 형에게 막 책임져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그 시간에 마귀의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에 죄 짓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안에 죄 지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왕도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죄 짓기 딱 좋은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려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순종이 시작되어서 결국 왕위를 빼앗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100% 순종하세요. 죄 짓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자꾸 조급한 문제가 생겨요. 자꾸 기다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이 반석이 될 때 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기가 힘들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 노후 대책,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서 뭐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리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해하면서 죄짓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찬양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3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라는 말의 그 의미를 이제 알겠어요. 흔 노래가 아니야. 옛날 노래가 아니야. 막연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기다리는 이 순간에도 나는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그 동안에 너무 조마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구하시네 구하시네. 그 다음 뭐예요?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 말과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똑똑하셔. 그냥 기다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가사 속에. 그러니까 기다림도 응답의 과정이다.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기다림도 응답의 과정이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 욕망, 조급함 등의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다스리시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리는 동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다윗의 장점은 참 너무나 좋은 장점인데,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2번 있었잖아요.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다 있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한 번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다는 표시로 뒤로 몰래 가서 옷을 딱 찢잖아요. 여러분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 있지 않아요? 와, 막 그냥 막 우라가 막 치밀고 막 진짜 막 힘들어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주는 기회죠. 그런데 그 기회를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현명한 신앙적인 태도로 하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너를 맡은 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것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맡긴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맡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긴 존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상황을 내가 끝내려고 그래요. 내 말이 맞다고. 이건 내가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결정 짓고 자기가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문제든 부부 문제든 고부 갈등이든 교회 문제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자꾸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 있는지 그걸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왜요? 기다림도 응답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급하게 내가 먼저 결정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잊지 말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예요. 이게 저도 한 번은 이제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모래내교 오기 전에 어떤 한 장로님을 의지했어요. 그분이 저를 너무 예쁘게 보셔가지고 저가 가야 할 교회까지 다 정해주셨어요. 이력서만 내면 된대. 얼마나 좋아. 큰 교회. 근데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건요, 대번에 그냥 끝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계도 다 틀어지게 만들고, 나중에 이제 회복했지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서 내가 갈 곳 저 사람이 영향력 있고 저 사람이 능력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내 길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다 맡겼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무너지더라고요. 끝나더라고요. 착각인 거예요. 착각. 저 사람이 어떻게 해주겠지, 저 사람이 해결해 주겠지 하겠지.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다 알아놨다고,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잖아요. 그냥 대번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내교에 온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다고요? 기도는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셨어요? 온 가족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예요.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 스마트해져서 사람들이 점점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냥 고민하지 않고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사색하지 않고 그냥 검색으로 해결해요. 이거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고민 없이 그냥 검색해서 쉽게 찾다 보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하고자 하지 하나님께 맡기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 굶기지 않고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눌러가지고 해결하니까. 자기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민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도망칠 때도 위급하니까, 절망적인 순간이니까, 사울왕이 언제 나타나서 나 죽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지금 왕이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니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대적이 공격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되니까.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짓고. 처음에 집사람이랑 결혼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막 그럴 때는요. 막 저절로 기도가 되고 아이 출산할 때 그리고 사역지 옮길 때 막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뭔가 넉넉해지고 뭔가 잘 되고 아이들도 커가고 뭔가 목회도 그냥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대충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나오시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새벽 제단 안 싸지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넉넉하고 지금은 이쯤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덜커덕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기다리는 것도 기도구나. 응답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겠구나. 그러면서 지난 세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뭐라는 거예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잠깐 뒤돌아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막 쫓기고 광야에 있을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다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잡는 순간부터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았으면 내 수준에서 일하는 그 수준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청장년들, 우리 남성교회, 우리 50대 후반부터 80대, 90대까지 우리 살아계신 분들 계시는데 몸도 마음도 연약해지고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고 어느 정도 내 삶의 지경을 다 보고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에이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뭐 다 경험해봤고 내가 살아보니까 다 알겠더만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자 보세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내가 나이 들고 또 병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은 날로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후패한다라고 돼 있어요. 후패한다. 계속해서 패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진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으니 영원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자, 우리 18절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하다는 것.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고 5절에 보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예.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은혜를 여러분 잘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한번 보면 모세의 하이라이트는 진짜 쓰임 받았을 때는 왕국에서 40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예, 성경에 보면. 그리고 광야 40년도 싹 지나가요. 그 왕궁 40년, 광야 40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40년이 중요한데 그때가 남선교의 나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의 40년. 이 40년의 기록이 모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그 80살이 되어서 출애굽 40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시냐면 왕궁 40년을 기다리시고 광야 생활 40년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40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기다림도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는 1등 하는 것이 100m 선수처럼 막 달려가가지고 1등 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막 100m 달려가지고 1등 하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동행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저기 가면 저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게 맡기는 삶 아니에요? 내 목표를 향해 내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 저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조급하지 말고 여유롭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한 일을 많이 하거나 공로를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맡기는 삶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돌려주시기를 계시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어떤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기다리는 거, 하나님에 맡기는 거 이거를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해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더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는 것도 응답에 포함됐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마귀에게 틈 보이지 말고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동안에 나의 의지를 꺾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